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시험.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시험이고 어떤 것이 은혜인가 라고 하는 분별력이, 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잠시 말씀드렸고, 지센병원 수요 예배에서 제가 언급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갈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뭐냐,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고 또 너무나 큰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가, 교회 성도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분별력이 없으면, 영분별력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사건을 보는 눈,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을 우리 믿음 안에서 영분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판단과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그릇된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마귀의 편에 서서는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마귀 또한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또한 가끔씩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천사인지 마귀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분별력이 없으면, 보는 눈이 없으면 마귀와 친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신 말씀 4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끌려가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직후, 다시 말해서 이제 구원사역의 본격적인 신호를 알리는 그 시점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 시점에 뒤에 기록되어진 말씀 3장에 이어서, 세례를 받으신 3장에 이어서 4장이 바로 이어져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한 여인이 30년 가까이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성가대까지 하고 그렇게 하던 여인이 갑자기 몸이 아프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장래가 보이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니던 교회와 주변 사람들은 이유 없이 아프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병이다, 무당병이 들었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러나 변화가 없고, 아무 변화가 없어서 신내림을 받은 거죠. 씻굿을 받은 거죠. 내리굿을 받았더니 그 아픈 것이 싹 나았더라.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무당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은 교회를 다니다가 무당이 된 사람을 직접 그렇게 만나보기는 처음이거든요. 라디오나 또 TV를 통해서 보긴 했지만.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게 큰 깨달음이 생겼어요. 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주변 분들과 나누지 아니하면 안 되겠고,
또 오늘 이 영상이 유튜브를 타고 방송에 나갈 텐데 혹시나 이런 일을 통해서 내리굿을 받고 무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서당교회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일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같이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건들에 속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던 사람에게 오는 시험, 귀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의 장래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하는 이런 이상한 기이한 사건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솔깃한 돈벌이, 사업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소위 말해서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장래와 미래를 보이는 그런 예언의 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가장 흔한 것이 있다면 방언의 은사죠.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바로 방언의 은사, 그런 은사들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굿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이 내리굿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깨달음이 있고 조금만 제대로 인도된 선생님이 있다면 이들이 무속의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편에서 얼마든지 잘 생활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 90%, 그 다음에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간 성도들의 잘못이 10%, 뭐 5대5도 해도 좋고 9대1로 해도 좋고, 어쨌든 교회의 잘못만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있다. 그러므로 결코 원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영을 받았는데 교회가 그것을 사탄으로 오인해서 잘못 기도하게 되고 그게 실망을 당하고 낙심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서 무속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잘못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도 있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교회도 그 책임이 따를 것이고 본인도 그 책임을 지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일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는 그냥 평안한 가운데 또 전도되어서 초청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분명하게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마귀의 시험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마귀의 시험이 언제까지 되느냐? 언제까지입니까? 40일 밤낮, 2절에 보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뭡니까? 정말 교회 신앙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같이 보이고 너무너무 좋을 때, 너무너무 열심히 할 때에 이러한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예수를 처음 하고 믿고 정말 열심을 낼 때 교회 새벽 차량을 운행하고 100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막 작전 기도를 드리고 막 할 때, 그때에 저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왔었어요. 똑같은 시험이 왔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온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께 오신 시험 중에 대표적인 게 물질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너무 열심히 믿고 너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 아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보이고 또 사람이 어떤가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 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처음 들어온 마음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면 뭘 해도 성공하겠다. 절대 실패가 없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세상으로 정말 한번 나가서 뜻을 한번 펼쳐볼 수 있겠구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성공하겠다 싶어서 기도를 마친 이후에, 새벽 기도를 마친 이후에 아침에 교회문을 딱 나가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져요. 세상에 나가면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을 딱 내디려고 하니까 온통 세상밖에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발을 떼서 한 발 한 발 딛는 것이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문을 못 나가지 못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물론 이런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목사님들이 인도하시고 다 길을 그때그때 열어주실 때마다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냐고 말씀 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온 삶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또 조금씩 또 그 말씀에 합력하다 보니까 또 신학을 하도록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신학교를 3개나 나오고 3군데나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안수까지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시험을 분명히 당할 겁니다. 근데 연구별력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시험이 언제 온다고요? 내가 가장 열심히 할 때. 그리고 옳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뭘 해도 도와주시겠지 하는 뭘 해도 성공하겠지 뭘 해도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넘칠 때에 솔깃한 유혹이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가장 열심히 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붙들려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마귀에게 이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인 척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인 척하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먼지와 같은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이유도 없고 그 테스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시험조차 안 하세요. 시험을 안 하십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준 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고 그건 경고입니다. 경고고 경계예요. 그것을 시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험이고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소리조차 낼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대로 된 영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드디어 시작됩니다. 열심을 할 때 정말 성령 충만, 우리가 하는 말은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처음 받으신 시험이 뭡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든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데려와 봐라. 또는 지금 이 마귀가 하는 것처럼 야, 네가 기도해가지고 저게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봐라 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요즘 기도 열심히 하던데 우리 아들이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취직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입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 좀 해줘. 네가 기도하면 합격할 거야. 그렇게 했더니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우리 40일 동안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시험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게 무슨 거짓부렁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어딨냐?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디 들어지냐?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상한 사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연금빌력이 없으면 이런 시험에 우리는 홀마다 넘어가는 거예요. 집사님, 장모님, 우리 어머니가 암이래요.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도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 어머니가 죽냐?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무수히 있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넘겨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반문에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뒷걸음질 쳐서 도망온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일어나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시험도 합격되고요, 좋은 데 취직도 되고요, 아파트도 샀는데 아파트도 한 2배나 올라버리고요. 기도했더니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보다. 그래서 누군가가 옵니다. 나도 기도 한번 해주라. 나도 기도 한번 해주라. 네가 기도하니까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왜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봤거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믿고 투자도 하고 같이 막 돈 벌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하던 자에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마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가장 열심히 할 때에, 가장 성령 출발할 때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방식대로 살았어요. 내 방식대로.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나도 됐는데 니도 기도하니까 니도 안 되겠나?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집사님,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우리 아파트 가격 좀 오르도록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에
그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그 대답 한마디 때문에 시인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요번에 이걸 샀는데 이게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오를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된다면서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집사님 미안한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야. 아들 취업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을 뿐이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도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아파트를 사놓고 그 아파트가 오르도록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투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는 구원이 끝까지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입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육의 사망도 포함이요 영의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구원을 그냥 글씨자처럼 버려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퇴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귀가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하고 1패를 하고 예수님께서 1승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1승을 거둔 이후에 마귀가 다시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죽지 않도록 살려주신다며. 자, 그러면 너희가 영생한다며, 안 죽는다며, 그럼 나 한번 죽어봐 그러는 거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이것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1패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왕펀치를 맞죠.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이거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 좀 본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를 안 다녀도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세상의 철학책처럼 그냥 또는 예전에 어릴 때 교회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한두 번씩 교회에 다녀본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를 조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넉다운 되죠. 왜? 말씀으로 공격하는 저들보다 말씀을 더 모르기 때문에. 자,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내가 아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면 살리는 거지, 진짜 살리는지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너그 마음대로 해석하나? 뭐 이런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뭘로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안 죽어. 너 영생할 거야. 그렇다고 자살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앞에 것과 연결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상대방의 목을 졸려서 기절시키고 또 살려내고 하는 그런 일들. 예전에 학교에서 유행했던 아이들의 놀이죠. 기절놀이. 그게 예수 믿는 애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유형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열심히 다닌대. 너 교회 열심히 다닌다며. 너 근데 왜 사는 게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렇게 사업이 안 돼? 너 왜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안 돼?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야, 너 형편이 그러면서 뭔 교회냐? 세 달이나 열심히 해. 야, 1년도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지. 어? 세 달도 빠듯한 놈이 맨날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놀면 되냐?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해라. 온갖 비난과 조롱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 영생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것을,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 육신을 위해서 땀 흘려 살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발달된 의학도 마찬가지고 발달된 과학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한다고 얘기하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 자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삶이 고달프니까 아이고 이제 이 세상에서 끝이고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잘 살지 하면서 자살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시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았습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 마귀가 공격했을 때에 또한 역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보세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겠으니까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속의 길을 걸어가는 잘못된 판단을 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경고예요. 세상에 장래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고
예언의 은사를 예를 받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합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왜 주셨을까요?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그 물질만 믿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야, 이제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사업이 성공할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세상의 물질과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할 세상의 물질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당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점쳐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신을 숨기는 어리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를 배설물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또 다른 의미로서는 뭐냐? 우리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이 마귀의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야, 너 이제 사람들의 미래를 볼 수 있어. 너 이제 너 완전 대박 난 거야. 너 나하고 손잡고 사업 한번 하자. 대박 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점쳐주고 대박 나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그 대표적인 일물 중에 하나 보면 사기꾼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점쳐먹고 살아가는 놈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5대5, 9대10이라고 얘기한 9대1, 90대 10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을 다니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그렇게 배설물과 같이 시궁창에 떨어지는 이상한 사건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 지도하지 못한 목사도 마찬가지고 기도에서 받은 은사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여겨버리는,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돈을 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제가 만난 그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봉사하고 교회 성가대까지 얘기했는데 나를 마귀 취급해? 나를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 영국별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요? 하나님을 몰라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신앙의 시작은 그것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를 무너뜨리고 신앙생활을 마귀에게 그냥 던져버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인가? 내가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결단과 결심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내 재주와 내 생각과 내 지식에 의존해서 그런 결단을 내린다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없고, 그 일이 세속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무속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빨리 턴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왔을 때는 그 실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리고 당당하게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된 본세만을 가지겠다.
구원의 은혜만을 받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주는 짭짤함에 그 빠져서 하나님이 해주지 못했던 그 일들을 그 돈이 해주니까 그게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지금도 원망하시는 분들, 그 원망하는 순간 교회는 이제 책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인도했던 목사님의 죄는 다 사라지는 줄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망할 거리가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 목사님들이 잘못했죠. 그 죄는 하나님께 다 스스로 받을 것이고, 나 때문이 아니고 교회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장로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곰씹으면서 이를 갈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죄가 스스로 져야 될 십자가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입소문으로라도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예술서당교회로 찾아오셔서 살 길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분별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병에 빠진 사람들은 영분별력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들은, 지금 무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돌아올 때고, 만약에 이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죄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풀이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시험은 이와 같이 정말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제 너희가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소산을 먹으면서 그 밭의 은근키를 손으로 찔려가며 뽑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뉘우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땀의 기회인 줄 깨달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열매들과 먹을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땅이 결코 비료가 될지언정 식물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어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땅이 아무리 고귀하고 우리의 땅이 아무리 열심히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무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 다 뺏기고 다 잃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알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기 축복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 말씀을 2주 동안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도되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냥 막막하고 먹먹해서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서 영분별력이 있이 생활하시면 삶 속에 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줄로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모든 시험, 이 모든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까지 오자.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 던져들잖아요. 근데 하물며 뭔지만도 못한 이 죄인인 우리들에게야 마귀의 먹잇감이죠. 말씀이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살고 너는 못했으니까 죽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네 안에 내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내 안에 네가 있을 때에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요. 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이유만으로도 나는 기쁠 수 있는, 실망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영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세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오늘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마귀의 시험에서